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기록하죠. 왜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을 짓는 문제의 뿌리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한 마음을 잘 분별하여 잘 버리라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역자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역자가 가질 마음의 태도, 바람직한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역자가 가질 바른 태도,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약하게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하는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사역하는 모습과 고린도 교인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이제 비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곳으로 가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곳으로 가는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다고 하니 파당을 짓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행했습니까? 자신이 약한 방향으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자신을 약하게 할 때 주님이 자신 안에서 강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스스로 약한 방향으로 갈 때 주님이 강하도록 했다는 거고요. 또 내가 스스로 약하다고 바울은 스스로 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갔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강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자꾸 교만한 마음이 이제 되는 거고
여기서 은혜가 막히고 파당이 생겼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거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할 때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준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약한 방향으로 갔는데 약한 방향으로 가는 게 왜 바람직한 태도냐면 내가 약해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보다는 자기가 앞서가고 자기 열심, 자기 계획, 자기 욕망이 주인이 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약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었고요. 마르다는 자기가 강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행한 거죠. 그때 마르다 마음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분주함과 염려만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약하게 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역자가 가질 바른 태도. 두 번째는요,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향하여 가는 태도다. 고난을 받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실로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했을 정도의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이 진정한 사역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받아들이는 태도, 또 적극적으로 고난을 향하여 가는 태도, 이것이 사역자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을 안 받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기꺼이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향하여 가는 태도가 맞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향하여 가는 마음의 태도를 잘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사역자가 가질 바른 태도 세 번째는 모욕과 박해를 받아도 축복하고 참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 사역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즉 모욕과 박해를 받아도 미워하거나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모욕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되는 것이냐면 성도는 결코 마음의 태도를 미움이나 비방으로 두면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직 고난을 참는 가운데 오히려 축복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대항하거나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2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선은 예수님이고 악은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마귀한테 지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성령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미워하고 비방하면 마귀의 영에게 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속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고 용서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욕과 박해를 받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참고 오히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